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찬양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창세기 36장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116페이지 116페이지 밑에 보시면 3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36장의 내용은 그 에서의 그 후손에 관한 내용이에요.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에돔의 그 조상 에서의 계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본문은 구속사에서 한 지류로서 이스라엘 민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에돔 족속을 형성할 세일 산지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에서와 그 후손들의 계보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가 세일 산지로 이주를 하게 됐죠. 원래 야곱이 밧다라람에 가 있었고 그 가나안 땅에 누가 머물러 있었냐면 에서가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돌아오자 이 에서가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세일 산지로 간 거죠. 자, 표면적인 이유는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야곱과 에서 두 형제의 소유가 같은 장소에 거주할 수 없을 만큼 풍부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양보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찍이 이삭이 에서에게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전쟁과 약탈로 그 생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아냈잖아요. 나중에 속은 줄 알고 에서가 와서 막 땅을 치면서 울면서 아버지 내게 줄 복은 없습니까? 나에게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주 같은 축복을 해주잖아요. 예,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는 리브가가 그 태중에 있을 때 예언을 받잖아요. 그 예언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작은 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에서가 통 크게 야 너 여기 살아 내가 갈게 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통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된 바대로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결국 에서의 후손들은 후일에 그 세일 산지를 거점으로 해서 에돔 민족을 형성하고 번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되더라. 예.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선포되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한편 여기서 유기된 백성의 계보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뭘까? 예, 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에요. 예, 유기된, 그리고 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 유기견, 유기묘라는 말 들어보셨죠? 강아지 키우다가 실증 나면 어때요? 버려버리죠. 이게 버릴 때 그 유기라고 하는 게 버림받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족속이 아니라 버림받은 족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 장차 구속사에서 나타나게 될 에돔 족속의 선민 이스라엘 침략에 대한 그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그냥 앞으로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많은 전쟁을 하게 돼요. 그죠? 그 전쟁을 할 때 왜 전쟁을 하지? 이런 기사가 없으면 나중에 그 이해를 못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런 기사를 통해서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둘째로는 모든 인간과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예. 가끔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사랑할 거야. 거기 더 나가서 뭐예요? 우리 교회만 사랑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사랑하지만 여러분만 사랑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애들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을 다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그 안에는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의 폭을 자꾸 넓혀야 돼요. 근데 넓혀야 되는데 자꾸 좁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선민이야, 하나님은 우리 백성이야, 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저건 나중에 지옥에 불쏘시개로 쓸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자꾸 그 사고가 좁혀져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대부분이 유대인 꼭 닮았어요. 옛날. 예. 자기들만 특별한 줄로 알아요.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비록 유기된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살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20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세일 땅의 원주민 호리 족속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본문에 에서의 후예 곧 에돔 족속이 세일 땅에 정착하기 이전 이미 그곳에 거주했던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호리 족속입니다. 그 호리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호리라고 하는 말이 구멍, 동굴이란 뜻으로서 호리 족속은 아마도 세일 산지의 여러 동굴에서 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 에돔의 예전 수도였던 페트라 있잖아요. 페트라에 가보면 지금도요, 가다 보면 산에 곳곳이 동굴이 있어요. 바위에 굴이 이렇게 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살았고 예전에 거기다가 염소나 양 같은 것을 우리로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산에 동굴들이 많아요. 예, 바위가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리 족속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지요. 이들 호리 족속이 갑자기 여기에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과 호리 족속이 이제 서로 이제 하나가 돼버려요. 서로 통혼한단 말이에요. 예? 며느리로 데려오고 아들을 사이로 주고, 예? 뭐 이렇게 결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호리 족속하고 에돔 족속이 서로 이제 하나가 돼서 섞여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에서의 자손이 이제는 완전히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으로 전락되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혈통적으로도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과 멀어졌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돼버렸다고 말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그죠? 얘가 무슨 짓을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은 자를 선택하고 큰 자를 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그랬을까? 왜? 라는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앞에 미래를 다 보신 거죠. 에서가 어떤 삶을 살아갈 거라는 걸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자꾸 혼돈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창세 때도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고, 지금 여러분도 현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도 하나님의 나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늙거나 병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주름살이 늘어나고 머리에 흰머리가 자꾸 나서 주름살 피고 염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난 그런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타나시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래요. 언제든지. 그 뭐냐,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 있을 때 에서가 어떻게 살 성향이 어떤지 바로 이걸 다 아신 거예요. 얘는 언젠가 한 나를 버리고 떠나서 이렇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처음에는 시원찮았잖아요. 그죠? 이건 뭐 70살이 넘어도 장가도 안 가지, 맨날 엄마 밑에서 요리나 해야 돼. 이 아들이 그러면 여러분 아빠가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마 나라도 그 잘 마음에 안 들 거예요. 맨날 엄마 치마짝이라 붙잡고 있고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들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예.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뭘 보냐면, 그 야곱 속에는 뭐 있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탁월했어요. 예. 다른 욕심은 없어도요 그 욕심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야곱을 바꿔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바꿔지질 않는 거예요. 워낙 성향이 강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얘는 좀 고쳐서 쓸만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불러요. 왜요? 고쳐질 가능성이 없어요. 적당히 고쳐 쓸만한 때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예. 그다음에 31절에서 43절까지 오면 에돔의 왕과 군주들, 자 본문에는 그 에서의 후손으로서 에돔 땅에서의 왕이 된 자 8명과 각 지방 군주된 자 11명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일 땅으로 이주한 에서의 후손들이 강력한 왕국을 건설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첫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타 민족의 견제를 받으며 방랑과 노예 생활하고 있는 동안에 에서의 후손들은 강력한 왕정 국가를 형성하고 번영했다는 사실과, 둘째로 에서의 후손들이 이룩한 에돔 왕국은 비록 독립국가를 형성하기는 했으나 군주와 왕이 동시에 통치하는 지방 분권적 국가형 체제를 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이걸 보면서 지금 에돔은요 왕이 세우고요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후손들은 뭐하고 있냐요 그때. 자, 이게 문제예요. 에돔은요 왕이 있고 군주가 있고 나라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야곱은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외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남보다 먼저 되고 남보다 잘 되고 성공해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아니에요? 그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요. 왜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어려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건강해가지고 그냥 팔팔하게 뛰어다니는데 왜 예수 믿는 나는, 내가 하나님 뜻을 산다고 하는 나는 왜 이렇게 아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돈 많이 벌어가고 떵떵거리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왜 나는 맨날 돈이 없어하고 찌질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도 한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에
뭐 사례비를 뭐 주기를 하나요? 뭐 교회에서 어렵다고 사례비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차비 가지고 학교 갑니다. 버스 타고 덜덜거리면서 가지요. 근데 옆에 가면 뭐 그냥 외제차도 지나가지요. 승용차 좋은 차도 지나가지요. 그러면 창문으로 이렇게 멍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그때 속상한 거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 되려고 이렇게 신앙 가는데 나는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래도 차비도 없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골골대고 참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는데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너무합니다 이거 하나님. 제가 학교 다니면서 늘 원망했던 게 그런 거야. 왜? 내가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주의 종 되겠다고 신학을 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철야하면서 지금 발부둥 치는데 나는 왜 어렵고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은 과장 됐네 뭐 부장 됐네 그러면서 막 하는데 나는 신학교 2학년이요 3학년이요 그러고 있으니 이거 뭐 친구들 만나도 참 뭐라고 할 말도 없고 너 뭐하냐? 그럼 뭐해? 신학고 다녀? 그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도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지? 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다면 왜 이럴까?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먼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서는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요 이미 그들은 왕국을 형성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잘 나갔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에돔 족속이 남아 있나요? 그렇으면 지금 이런 말 안 나오겠죠. 예? 에돔 족속은 아예 없어요 지금. 예? 족속이란 자체가 없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잘 되는 것은 절대로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교회에서 주일날도 어디 놀러 다니면서 맨날 가끔 와서 예배 드리는데 잘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꼭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러움의 대상이죠. 예?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먼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예. 자, 한편 당시 에서의 후예들은 이와 같이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동안에 야곱의 후손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만을 받았을 뿐 아직도 미비한 부족 연합체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완전한 왕정 체계를 갖춘 것은 가나안에 정착해서도 한참 뒤인 사울 시대에 가서야 그때서야 왕이 세워진 에돔은요 그때 왕성할 때에 출애굽에서 나올 때예요. 에돔은 나라가 형성돼서 야 좀 길 좀 비켜줄래? 싫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에돔 나라는요 그렇게 먼저 됐고요 잘 됐어요. 그러나 왕정시대 이스라엘은요 곧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정치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 그보다도 훨씬 더 월등한 풍요와 번영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 다윗 왕 때부터 이제 에돔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 그렇게 먼저 잘 나갔는데 그들이 다 속국이 돼서 조공 바치고 해마다 양 몇 마리 양털 얼마 이렇게 조공 바치는 삶이 됐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 뭐예요? 역전되게 하시는 하나님. 예?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지금 여러분 너무 거기에 속상하지 마세요. 예? 너무 거기다가 애타지 마세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먼저 웃는다고 승자가 아니더라고요. 먼저 웃다가 나중에 우는 사람들 많아요. 예? 저 이제 축구를 좀 좋아하는데 예? 먼저 골이 넣었다고 막 세리머니 하잖아요. 근데 역전당해가지고 지면 얼마나 더 섭섭해요. 그게 차라리 처음부터 졌으면 아유 기대는 안 했죠. 근데 처음에 이기다가 역전돼서 지면 얼마나 더 괴로워요.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시라 그 말이.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그런 말을 해. 내가 실족할 뻔했다. 왜냐? 죄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많이 먹으니 눈알이 튀어나오고 얼굴 막 주름살 기름이 잘잘잘 흐르고 예수 안 믿는데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기를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그리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야. 넘어질 뻔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갔대.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했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아, 세상에서 잘나고 이건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러니까 돈 많은 게 복이라고 안 했어요. 먼저 잘 나가는 게 복이라고 안 했어요. 출세하는 게 복이라고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이 하나님 앞에 가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제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꼭 형제들도 보면 그래요. 예수 안 믿는 형제는 돈도 잘 벌고요, 집도 잘 살고 잘 사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가족들을 보면 왜 이렇게 좀 어려워요, 늦어요, 그래? 예? 그러니까 기가 주고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당당하시라고요. 예, 먼저 되다가 절대로 먼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이러한 사실은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자들이 당장 현세적 번영을 구가하는 자보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중요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세상 국가에 비해서 미비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때가 되면 세상 어느 나라도 완전하고 영원하게 건설된다는 영적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마지막을 보시라고 말이에요. 지금 보지 말고. 37장으로 갑니다. 119페이지. 자,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꿈,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요셉의 꿈이 나오죠. 이 부분은 잘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지요. 그러나 그 야곱의 12아들이 서로에게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결국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자, 팔려가게 된 그 동기가 뭘까? 119의 중간점 보면, 첫째는 형제들의 과실에 대한 요셉의 고자질과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원래 정직해요. 성격이 정직해. 그러니까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 그러니까 형들이 잘못하면 그냥 힘이 없잖아요. 형들한테 뭐 같이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자기 편인 아버지한테 가서 쪼르륵 가가지고, 아버지! 그래서 형이요! 그래서 일어대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얄밉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형들의 미움을 알아서 자꾸 고자질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고, 또 아버지는 또 뭐요? 또 이 요셉만 사랑하는 거야, 요셉만.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죠. 예. 어디까지나, 근데 이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유예요. 예, 또 두 번째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두 번에 꿈을 꾸고 형들 앞에 막 자랑했잖아요. 아, 형, 내가 꿈꿨는데, 막 이 곡식단을 다 하나씩 묶었는데 갑자기 내 단이 딱 쓰니까 형 단이들이 전부 다 90도로 쫙 절을 하대.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열받아.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예? 그래서 막 꿈 때문에 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더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결국 그래서 그것이 그를 팔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의 편애를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아들에게는 주지 않는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뭐 옷 색깔을 가지고 신분 안 나타나지만 예전에는요, 옷 색깔, 옷감 색깔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어요. 그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그 왕들이 입는 또 노랑 황금색 옷 입었다가는 뭐가 돼요? 이건 목배임을 당합니다. 역적입니다. 왕이 아닌데 지가 왕을 입으면 지가 뭐겠다는 거예요? 이게 왕 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도 옷을 함부로 못 입어서 색깔을.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그 신분을 뭘로 생각해? 이 옷 색깔로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지금이야 옷 물감 들이는 게 너무 쉽게 뭐 잘 돼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물감 들이는 기술이 그리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옷감에다가 물을 들여서 색을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고부가가치, 돈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나 산. 예. 그리고 야곱도 부자잖아. 그리고 자기 아들을 다 그런 거 입히면 좋겠는데 다른 아들은 안 입히고 오직 요셉만 딱 그 옷 입혔어요.
왜 그럴까요? 그 채색옷은 왕족이나 귀족들,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그 옷을 입혔다고 하는 말은, 야곱의 생각은 뭐냐면, 이제 내가 죽으면 요셉이 나의 후계자, 나의 대를 이어서 족장이 될 사람으로 이미 야곱의 머릿속에는 요셉을 점 찍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형이 10명이나 되잖아요. 쫙 형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거. 예? 아마 여러분도 형제가 많은 집에서 부모님이 밑에 동생만 사랑해도 얼마나 시기합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이게 10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여러분 혹시 가족, 자녀들 편애하지 마세요. 편애는 자녀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게 하고 자녀들 간에 서로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예요. 똑같이 사랑하시길 바래요. 네. 근데 야곱은 가정교육이 좀 못 받았는지 이 편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자녀들끼리 서로 이제 원수가 지고 그냥 팔아넘기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나가게 된 내면적 동기가 뭐냐, 표면적 동기는 형들이 미움받아서 팔려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내면적 동기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노예 생활과 가나안 복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횃불 언약을 세워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 백성이 이방에 개게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약속했어요. 그게 이제 성취가 돼야 돼. 성취가 되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내려갈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미리 거기 가서 살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요셉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미리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도 알아야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야곱도 모르지, 팔아버린 형들도 모르지, 팔려간 요셉은 알았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힘들어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거든요. 그것만 알면 어때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그래도 몇 년 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 몸이 건강해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 그러면 지금 아픈 게 문제가 될까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아이고 몇 년만 참지 갈 거 할 텐데 언제 나을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인도하고 계시더라고 말이에요. 예.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따라서 요셉의 애굽행은 바로 그 처음 단계인 셈이다. 예.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성취하시기가 첫 단계로 요셉을 내려 미리 보내는 거예요. 선발대로.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요셉의 형들의 악한 뜻을,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선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형들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동생을 팔아버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쓰임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도구는 쓰임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12절부터 17절까지면 요셉의 심부름이 나와요. 자, 형들은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그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래서 그가 형들을 찾아서 헤브론의 집을 떠나 세겜까지 갑니다. 여기서 헤브론에서 세겜은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예, 상당히 먼 거리예요. 자, 그 먼 거리를 찾아갑니다. 예, 그런데 거기 가니까 없어요. 형들이 없어요. 근데 막 거기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형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갔는데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갔는데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가야지. 그죠? 가서 아버지 없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야곱은 아까도 그랬죠. 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 밑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예, 그 요셉의 그 일상의 단면을 보여주는데요. 뭐냐면 그는 부모에게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심부름을 시키면 가는 거예요. 너 형들한테 갔다 오라. 형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근데도 가는 거야. 왜? 아버지가 시키니까. 두 번째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같으면 그냥 가서 아이 잘됐다 그냥 가자 그러고 그냥 올 텐데, 그러니까 끝까지 찾아 헤매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게 돼서 너 뭐 찾아 왜 이렇게 헤매냐? 나 형 찾아왔는데 형이 없다. 그러니까 너 내가 듣는데 도단에가 있더라. 그러니까 도단은 또 한참 위에거든요. 또 거기까지 또 찾아가잖아요. 이걸 보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를 아시겠죠. 자기를 싫어하는 형들을 끝까지 찾아 헤맨 형제가 두터운 소년이었다. 그러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미 요셉은 그 바탕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했는지 아시겠죠? 예, 이런 성실하지, 이렇게 마음도 넓지. 그러니까 구속사를 이루기에 딱 맞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자, 18절부터 28절까지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자, 그 고생을 하면서 형을 찾아갔는데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형들이 야, 너 이 먼 거리를 이렇게 찾아왔냐, 수고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자마자 그 요셉인 줄 알고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모의를 하는 거죠. 저는 죽여버리자. 예? 예. 왜? 걔를 없애야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죽일 모의를 하게 되잖아요. 자, 그 와중에서도 루벤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래서 야, 죽이면 무슨 소용이냐, 저거 그냥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넣자. 그건 굶어 죽을 거 아니냐. 말은 그랬지만 뭐라고요? 나중에 와서 아무도 없을 때 건져서 아버지한테 보낼 마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루벤도 많이 노력을 한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같이 죽이자고는 했지만 죽여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또 같이 죽이면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하면 저걸 살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죽이는 것보다 파는 게 낫지 않냐. 그죠? 그러니까 야, 죽이면 뭐하냐? 그냥 팔자. 팔면 돈이라도 쓰잖아. 우리 죄 안 짓는 거잖아. 살인 안 하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렇지. 그래서 그냥 팔아버린 거잖아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또 때마침 뭐가 지나가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노예 장사에 노예. 예, 사람들 잡아다가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판단 말이에요. 그 일에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사게 되고 요셉을 애굽에 가서 팔아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121페이지 두 번째 단어는 여기서 보듯이 도단에서 양을 치던 요셉의 행동은 자신들을 위해 먼 길을 찾아온 요셉의 수고와 우애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에 쌓인 질투와 미움이 폭발하고 또 요셉의 꿈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해할 음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육신의 감정에 매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게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육신의 감정, 싫은 감정, 미운 감정을 너무 크게 갖고 있어.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안 들어. 미운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예?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 동생을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왜 그렇게 열받았냐 그러지? 예? 죄가 네 앞에 있으니 넌 다스려라. 예? 하나님이 분명히 너 죄를 다스려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미운 감정을 삭히질 못해서 결국 들판에서 죽이잖아요. 이 육신의 감정을 그래서 극복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이거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미운 마음이 다 귀를 막아서요, 안 들어와요. 형들도 마찬가지. 평소에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팔아버리잖아요. 자, 이런 음모와 오해는 오히려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실현시키는 헛된 시도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팔아버리면 그 꿈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팔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하나님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절대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 IQ 두 자리 겨우 세 자리인데 그 굴려봐야 하나님 못 당합니다. 예, 그냥 머리 굴리지 마시라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진한 아이들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돼. 자, 아버지의 명에 순종해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든 역경과 고난을 참고 찾아간 요셉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같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줍니다. 바로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벌써 예수님의 모습을 쫙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29절부터 36절은 야곱의 슬픔. 근데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겨서 갈기갈기 찢고 짐승을 잡아 피를 묻혀가지고 와서 혹시 이거 요셉 옷 아니냐? 예? 우리가 오다가 주웠다. 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속는다 그 말이에요. 완전 속아. 그러니까 야곱이 슬피 울면서 통곡하지요. 속아 넘어가지. 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속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속이 예전에는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라반 때부터 계속 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심어야 돼요. 남 자꾸 사기치면 나중에 사기 당합니다. 예. 왜?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 법칙이에요. 이게 잘 심어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변화되긴 했지만 그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 속임이 결국 자식들에게 속임을 받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부분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받아도 거기에 대한 죄값은 치루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죄 짓고 회개하면 돼. 그 말이 쉽지. 예? 하나님 용서해줘요. 근데 용서해주면서 뭐예요? 죄값은 치룬다고 말이에요. 공짜는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죽어서 지옥 가서 형벌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형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천국 가는데 너 세상에 죄 만지셨으니까 너 지옥 가서 한 1년 고생하다 천국 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안 되는 줄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형벌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죄 줘도요, 하나님은 눈 감아줘요. 왜? 어차피 그 영혼은 영원히 지옥 가서 형벌을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는 징계를 받아. 근데 그 징계가 저주예요, 복이에요? 아, 그게 복이라니까요. 예, 그게 복인 거예요. 예, 영적에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곡식단과 해, 달, 별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 즉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주장하여 요셉의 가족까지도 그에게 복종할 것임을 보여준다. 영적 의미로 볼 때 성도의 삶이 우리 육신이 바라보고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영혼에게 순복하여 영 중심의 삶, 자기를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요셉은 영을 상징해요. 우리의 영혼을 상징하고 요셉의 형들은 육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신이 영을 핍박하죠. 형들이 요셉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나 영이 성장하면 다
다 와서 굴복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힘들죠? 왜? 영은 어리고 육은 강하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서 어느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영이 성장해서 육신 위에 있을 때 육이 영에게 순복하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미 창세기에 모형적으로 쫙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38장입니다. 38장은 요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유다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렇죠. 1절부터 11절은 유다 가문의 행적이 나와요. 자, 성경이 있다가 은혜가 안 되는 장이 나오죠. 바로 이게 이제 38장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성경 말씀이야 뭐야? 라고 할 만큼 참 어쩌면 읽기도 참 난감한 책이죠. 어느 목사님이 시골 어르신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꼭 읽어보세요 하고 성경책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갔더니 그 어르신이 목사한테 막 욕을 하더래. 이런 시기망창한 책을 줬더니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어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붙어가지고 애를 낳고 그게 성경이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38장을 이분이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의 사고 문화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애기를 낳아요. 우리는 문화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나 하나님 성경을 왜 기록되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과정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유다의 그 타락이 나오는데요. 유다는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요. 하나님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냐면 혈통적 순수성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순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식을 낳았어요. 엘 낳지요, 오난 낳지요, 셀라 낳지요. 낳았어요. 자식은 잘 낳았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자식들이 교육이 안 되니까 어때요? 맏아들은 너무 죄가, 엘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그냥 자식도 못 낳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워낙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큰아들이 죽으니까 그때 당시 계대 결혼 또는 형사 취수라고 하는 형이 죽고 나서 그 형수를 동생이 취하는 그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그 계대 결혼에 의해서 둘째 아들 오난하고 이 형수하고 결혼을 시켜놨어요. 근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애 낳아봐야 자기 이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애 낳아봐야 모든 게 다 형 이름으로 족보에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안 맺는 거예요.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야 이놈이. 그래서 오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쳐버렸어요. 그 모든 원인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마지막 셋째 아들이 셀라가 있어요. 근데 유다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 얘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거예요. 아들 셋이 있는데 둘은 죽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얘까지 얘하고 결혼해갖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너 잠시 친정에 가 있어라. 그리고 친정에 보내놓고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를 기다려도 안 되고 셀라가 다 성장했는데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말이 야 이러다가 나 혼자 과부 늙어서 죽겠다. 어떡할까? 예, 시아버지를 유혹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냐? 유다 하나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 가족 전체가 바로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은 남편이 있어도 여러분이 영적인 가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 가장이에요. 가정에 영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잘못 서면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잘못 서는 것 때문에 가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바르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절까지면 유다와 다말의 불륜 사건이 나오게 되죠. 예. 여기서 이제 보면은 계례 결혼 책임에 대한 유다의 불성실한 태도와 또 그의 정욕, 또 며느리 다말의 속임수가 다 어우러져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부도덕적인 불륜의 관계가 맺어지는 크친 상관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명분으로 창녀로 변장하고 상처당한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하고 그와 관계를 맺어서 임신을 합니다. 명분은 좋지요. 가게를 이어야 되겠다,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요? 명분이 좋으면 방법도 역시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명분만 좋다고 해서 다 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명분이 좋은 방법도 좋아야 돼요. 근데 다만은 명분이 있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다 그 말이, 하마터는 자기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불에 태워 죽여라. 그때 당시는 법이 그거였어요. 예. 그러나 그가 그럴 줄 알고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끈을 이미 다 취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애를 낳습니다. 그때서야 유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장차 이스라엘 12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야곱의 아들들이 유다와 같이 이미 멸망받을 민족으로 예언된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면서 죄악 가운데서 행하다가 가나안 족속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특별히 예비하신 선민의 피난처요 신앙의 재련소인 애굽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이주시켰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타락한 그 가나안 문화 속에 사니까 이 야곱의 자식들이 다 그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망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따로 훈련의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그들만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적인 순수성, 혈통적인 순수성을 하나님께서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속에서 뭐 전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전쟁에서도 애굽이 다 막아주니까 뭐 걱정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하면 돼? 열심히 결혼해서 애만 낳으면 돼.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70년이 내려갔어요. 나올 때는 250만, 200에서 250만 명의 숫자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자, 이런 기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27, 30은 베레스와 세라의 출생이 나옵니다. 예. 결국 불륜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어 내려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야곱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람 때도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아브람이 아브람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고 유다가 유다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도 참 희한한 것은 바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애를 낳은 다말은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 중에 5 여인 중에 하나로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이게 들어가냐면,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나와요. 그죠? 여자의 후손 언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신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부분을 쭉 근근히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 또 룻, 그다음에 밧세바를 통해서 계속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흐름이, 구속사의 흐름이 이어져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서 지금 다말도 그 은혜 안에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39장은 이제 다시 요셉의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1절부터 6절에 보면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된 요셉.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갔잖아요. 그 미디안 사람이 가서 노예시장에서 파는데 누구한테 팔려가냐면 그 시위대장인 보디발, 요즘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에, 청와대 경호실장,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는 거야. 왜냐하면 경호실장은 늘 누구하고 가까이 있어요? 왕 바로하고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야 이게 이제 요셉을 또 들어서 쓸 수 있는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까도 말한 참 그 성격이 성실해.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부분에 형통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봐도 인정할 만큼 완전한 신임을 얻어. 그래서 아예 그냥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자기 먹는 식료 외에는 간섭을 하지 않아요. 얼마나 신임을 얻었으면 노예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맡길까요? 그만큼 뭐예요? 요셉의 삶이 인정받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요셉이 이제 가정총무가 돼서 이제 살만하단 말이에요. 그죠? 좀 편안하고 그냥 살만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게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일이 안 풀리면 낙심하지. 이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걸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이 7절부터 18절이에요. 이제 요셉은 가정 총무가 돼서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그게 좀 계속되면 좋겠는데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의 준수한 외모에 반해가지고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유혹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번제물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에게서 엄청난 큰 시험이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라니까 목을 따고 팔다리를 다 수족을 잘라서 또 그것도 각을 따서 불에 태워드는 제사요. 그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통과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받았잖아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도 그 시험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시험이었다면 이 요셉은 무슨 시험이에요? 성적인 유혹이었다 그 말이에요. 네. 만약에 여기서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인류 역사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근데 이 요셉은 그 시험을 단번에 통과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 번지고 그냥 도망 나와버렸잖아요.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 시험을 잘 통과했으니까 상을 받아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감옥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나빠진 거죠. 상황적으로 보면. 그죠? 가정 총무보다 감옥에 들어가서 뭐 환경적으로 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참, 뭐가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진짜 요셉은 얼마나 승리했어요. 그죠?
네, 126페이지. 한편 여기서 우리는 유혹을 깨끗이 물리친 요셉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예? 한참 정력으로 불타오를 27세가량의 청년의 때, 그것도 출세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던 시위대장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예, 이 보디발에게만 아내에게만 잘 보여줘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왜냐? 요셉은 지금 당장은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보면 당장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 눈앞에 보면 좋아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젊은 나이에 유혹을 받았지만, 거기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선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코람데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고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시험은 드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시험은 드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것이다. 근데 교회 성도들 보면 나 시험 들어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런 말 들었어 안 들었어요? 예, 많이 듣죠. 많이 듣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요. 예, 그분은 뭘 모르는 거야. 시험은 드는 게 아니고 통과하는 거라고요. 예, 누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해. 그럴 때 통과라고 또 하나님께서 시험 주셨구나.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걸 통과를 못 해가지고 꿍꿍대고 또 쭝알쭝알대고 옆에 가서 얘기하고, 예? 그러면서 자기가 시험 들어가지고 왜 그러냐고요. 절대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래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 하여튼 요셉은 불같은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곧 신전의식과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 양심, 곧 윤리의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삶이 진정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요, 세상에 빗댄 삶의 모습임을 깊이 명심하고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예,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인정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인정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인정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예? 제가 군대 갔는데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자마자 저는 많이 얻어맞았어요. 지금 뭐 때렸다가 난리 납니다만은, 물론 저희 때도 때리면 뭐 영창 가고 그랬어요. 그래도요, 그냥 때리고 그래요. 교회 간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맞았어요. 선임 하사도 저를 안 믿더라고요. 교회 다닌다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신실하게 군대 생활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얼마 하니까 선임 하사가 저를 인정해 버리더라고요. 선임 하사가 인정해 주면서 열쇠 주지, 모든 걸 저한테 다 줘요. 제가 말하면 알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신임 얻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 저는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요, 이 중간부터는 얼마나 편해질지 몰라요. 선임 하사가 너 힘들지? 자전거 내가 갖다 줄게. 자전거 사다 줬어요. 부대 안에서 이 부대가요 얼마나 넓으냐면 동양에서 제일 큰 부대예요. 예, 포항 해병 1사단 하면 동양 세계에서 가장 큰 군 부대예요. 그 안에 비행장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안에서 12km 무장구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그러니까 행정 어디 가려고 하면 2시간쯤 걸어야 되고 1시간 반씩 걸어가야 사단 본부 나오고 뭐 이런 데 가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자전거 사다 줘요.
자전거 타고 갔다 오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예? 훈련 나가면요, 선임하사가 자기 카메라에다가 필름 다 넣어가지고 너 맘대로 찍어. 여러분, 군대에서 그렇게 사진 맘대로 찍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저는요, 사진 진짜 많아요. 네, 선임하사 그렇게 갖다 줘요.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카메라 가져오지, 필름 2통 사다 주지, 나중에 찍고 주면 또 가서 다 뽑아다 주지. 이런 선임하사가 어디 있어요? 그게 뭐냐,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쉽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사회에서 처음에 인정받기가 어렵지, 인정받으면 너무 쉬워요. 이 요셉이 그런 거야. 인정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밖에 없고요. 자, 요셉이 투옥이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 법이 뭐냐면, 만약에 종이 주인의 그 부인을 건드렸다가 걸리면 이건 뭐예요? 사형이에요. 그냥 처형이에요. 직결 처형감이에요.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데 요셉은 안 죽어요. 요셉은 안 죽어요. 아내가 저놈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이랬다. 그래도 이 보디말이 안 들어. 그러니까 얼마만큼 요셉을 신임했는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봐줄 수도 없잖아요. 예? 겁탈라고 했다는데 자존심도 있고 그러니까 감옥에 넣어라.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어려워졌지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야 위기 때 이런 은혜를 받아요. 예. 평소에 잘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거기서 또 성실하게 하니까 이제 간수에 또 옥중에서 또 인정을 받게 되고, 거기서 또 다 맡기네. 예? 얼마나 성실한지 아시겠지? 예? 여러분, 성실하셔야 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관원장을 맡게 되잖아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기가 막히게 때에 시간 맞춰서 착착 대기시켜 놓잖아요. 예? 그래서 요셉은 억울하잖아요. 그죠? 억울해. 왜? 자기는 죄 안 지려고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의 심정을 잘 아시겠죠. 그죠?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도 백성들의 마음, 그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를 보듬어서 인정받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안 돼요. 영적에 보면 본문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것을 보게 된다. 성도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형통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형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형통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40장입니다. 두 관원장의 꿈과 요셉의 해몽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로의 두 관원장. 보면은 요셉이 후일에 애굽왕 바로를 아련케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이제 두 관원장과 만나게 되죠. 바로의 두 관원장,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 바로의 노여움을 산 결과 요셉이 갇힌 감옥에 갇히게 되고,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두 관원장을 수종들게 함으로써 요셉과 바로의 두 관원장 간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어느 분이 이런 놀이 하더라고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지금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 됐어요. 예전에는 그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곡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뭐냐면 만남이라고 하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필연적으로 나에게 붙여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하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훈련받게 하셨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왜 그들이 거기에 들어왔는지 안 알려줘요. 예, 무슨 죄로 들어왔는지 안 알려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왔어. 이 하나님의 역사죠. 단지 요셉과 두 관원장 간의 만남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이다. 왜냐하면 요셉과 두 관원장의 만남으로써 요셉이 바로에게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동안 요셉이 그토록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던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옥중의 두 관원장을 통해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요셉의 여정을 인도하셨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왜 유혹을 하게 됩니까? 예,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야 돼.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나빠요, 좋아요? 어쩌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 그도 쓰임받은 도구에 나쁘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들어 쓰심으로 요셉을 감옥으로 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말 하냐면 지금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요? 보디발의 아내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힘들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죠. 하나님 왜 저 인간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뭔가 나에게서 처리할 부분이 있고 나를 변화시켜야 될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만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기도하면서 찾아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면 이제 감사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아버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까다롭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나로 참 화가 나게 만들어 열받게 만들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내 안에는 이 혈기를 처리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분을 붙여주셨구나. 아버지 내 안에 혈기를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때요? 막 팔벗고 가서 어디 한번 너 죽고 나 죽게 한번 해보자 이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역사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당장 눈앞에는 기분 나빠 열받아서 나 화나서 이것만 가지고 가서 막 붙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변화시키려고 지금까지 수없는 사람 붙여줬잖아요. 지금 몇 명 여러분 캐고시켰어요? 예? 여러분이 거기서 변화돼서 아버지 내가 이런 죄인이요 라고 깨닫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가서 대판 싸워서 그냥 내가 이겨서 보내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쾌재를 부르죠. 야 내가 이겼어. 저걸 한 방에 날렸어. 우리 그걸 자랑했다고 말이에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건을 만나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원인을 아셨죠? 이유를 아셨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알면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욱 할 텐데 아버지 여기서 처리할 게 있네요. 이 욱하는 성질을 주님 처리시켜 주세요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에게 막 이런 말 해놓고 옛날 같으면 욱 할 텐데 왜 안 하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찔러봐도 안 해. 두 번 찔러도 안 해. 세 번 찔러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내가 완전히 변화된 걸
깨닫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은 파트너가 아니라 나 이제 동역자가 돼. 하나님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두 관원장의 꿈과 요셉의 해석입니다. 자, 보면은 요셉의 생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을 가져다 줄 두 번째 꿈 사건으로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장차 바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다. 5절부터 8절은 두 관원장이 각기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어 근심하자 요셉이 그 사유를 묻고 꿈 해석을 자청한 사실을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꾼 꿈의 의미를 해석하여 주고 그가 복직할 때 자신을 감옥에서 구원해 주도록 부탁한 사실, 끝으로 16절에 19절은 요셉이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사실을 각기 보도하고 있다. 자, 이거 본문을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야, 기가 막히다. 꼭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 잘 짜여진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 그죠? 뭐 이게 손발이 뭐 안 맞는 게 없잖아. 착착착착 들어맞잖아요. 그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받아서 통과했는데 감옥에 갔지요.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술 맡은 관원장, 떡 깎는 관원장 왕의 바로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오지요. 들어오자마자 보디발이 너 야 이 수종 들어 하고 또 탁 시키지요. 이 모든 게 마치 잘 짜여진 각본, 드라마 각본 같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자, 우리가 짜도 이렇게 못 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짜. 예.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이 빈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빈틈없고 정확하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어느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맡겨요 못 맡겨요? 어떻게 맡겨? 못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러다가 또 망하게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러다가 또 벌받게 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못 맡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지를 못해요. 사실 말은 맡긴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못 맡깁니다. 예. 맡기시길 바래요. 예.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던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게 한 방편으로 꿈을 사용하셨다. 예.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방편으로서 이 꿈을 자주 활용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는 약간 달라요. 예, 지금이 어느 시대냐면 구약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자, 이걸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자꾸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 꿈을 통해서 역사하긴 해요. 그러나 구약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자, 특별히 여기서 옥에 갇힌 바로의 두 관원장이 같은 날 밤, 또 그것도 거의 유사한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꿈이 해석이 정반대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서 그 두 사람이 꾼 꿈이 자연적인 꿈이 아니라 요셉과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 한 방편이었음을 분명히 증거해 준다. 예? 이런 꿈을 꾸기 쉽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속사를 성취하실 목적으로 그들에게 특별하게 허락한 꿈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꿈이 있지만 그 꿈도 여러 꿈이 있어요. 개꿈도 있고요. 예? 또 우리의 정신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꿈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꿈도 있고요. 그래서 꿈은 항상 분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꿈을 통해서 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지금 교회 시대, 성령 시대는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예. 그러니까 하도 우리가 못 알아먹으면 지금도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도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반대로 마귀도 꿈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분별해야 된다. 분별. 예. 한편 요셉은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 결코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여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해 감동받은 바 사실대로 해석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사흘 후에 풀려날 겁니다. 좋은 얘기잖아요. 이건 이야기하기 쉽죠. 예? 이런 건 저도 잘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분명히 떡 3광줄이에요. 이게 3일이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당신이 목일 뵐 거고 그 목을 나무에다 매달으면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다 쪼아먹을 겁니다. 이걸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저 같아도 잘 어려워서 못하게, 저도 지금 상담하면서도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나쁜 말 잘 못합니다. 나쁜 말 해도 돌려서 여러분이 아주 순화되게 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래요. 저는 참 선지자가 못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대로 100% 바르게 못 전합니다. 상처받을까봐, 시험 들까봐.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3일 후에 죽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한다고 말이에요. 꿈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됩니다. 자기 감정대로, 그 자기 마음대로 또 전하고 안 하고, 이거 안 됩니다. 100% 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고, 결국 40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성취된 요셉의 꿈 해석. 요셉이 해석을 해줬는데 그대로 성취가 돼.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받는 관원장은 처형이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23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일이 잘 풀리거든 왕한테 가서 나를 좀 기억해서 나를 좀 풀어주세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요셉이 갇힌 감옥이 왕의 감옥이에요. 이 왕의 감옥이라는 것은 그 왕에게 범죄한 사람들만 갇히는 특별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들어가면 왕의 허락이 있어야만 나와. 근데 왕이 요셉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왜요? 보디발이 집어넣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모르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은 있다 없다? 진짜 머리카락만큼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요셉은 신라 같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신 나가거든 왕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나는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를 해서, 왜? 왕이 사인이 있어야 나오니까 좀 왕에서 풀어주세요. 근데 그때는 알았다, 내가 꼭 해주지, 그래놓고 잊어버린다 그 말이. 이게 잘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예? 그게 잘 된 거예요 그게. 예? 저는 가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 그 약속을 기억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왕한테 가가지고 감옥에 착한 애가 있는데 좀 살려주시죠. 그래서 만약에 요셉을 살려줬다면 요셉이 어디로 가겠어요? 총리가 되겠어요? 결국 나와도 뭐가 되겠어요? 신분이 노예인데 또 어느 집엔가 노예가 되겠죠. 나와도 그래요. 나와봐야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뭘 배웠겠어요? 억울한 사람의 심정을 알겠죠. 또 정치범들이 수용소니까 정치 이야기 했겠죠. 그냥 정치가 뭔지, 예, 거기서 정치학을 공부한 거예요. 예? 요셉이 뭐 어디 학교로 가겠어요? 거기서 늘 뭐 정치하는 사람 말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정치 얘기만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 수정 들면서 정치 얘기 듣고, 아, 정치라는 게 저런 거구나. 다 이야기. 그러니까 30살에 총리가 딱 되어도 그냥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그 말이.
두 가는장의 꿈이 성취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옥에 더 남겨두셨는데, 이는 요셉으로 하여금 인간보다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즉 하나님의 약속 성취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는 다르다는 법을 점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안 된다고 어떻게 순한 방법 머리 굴려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함이 얼마나 정확무오한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하여 순종해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보다도 상황이 더 나빠지고 안 좋아져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걸 믿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